예, 우리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하시면서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보니까 조금 있다가 36도까지 갈 예정이라는데 제가 휴대폰을 가져 올라왔습니다. 왜 휴대폰을 가져 올라왔겠습니까? 저는 그 걱정이 됐는데 여러분은 하나도 걱정이 안 되시는군요. 혹시 정전될까봐, 예배 중에 전기가 빡 나갈까봐, 전기가 나갈 수도 있어요. 전기가 나가게 되면 양쪽 옆에 있는 분들은 아주 신속 정확하게 창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간 더울지 모르니까 바로 설교를 끝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전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천정을 쳐다보십시오. 천정에 전구가 무지하게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걸 가려고 그랬는데 선이 좀 잘못돼 가지고 전구를 갈아도 전등이 안 들어와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왜? 절반 이상 전구가 나갔으니까 정전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아마 다음에 적절한 시간에 전부 다 요즘에 그 뭐죠 LED로 이제 좀 싹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몇몇 분들에게는 오늘 설교가 뜬금없는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쭉 설교를 들었으면 앞뒤가 이렇게 연결될 텐데 느닷없이 한 토막을 잘라서 듣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 자주 못 뵀던 분들이나 오래간만에 함께 하신 분들은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이거 뭐지? 그러시면 그냥 그런 대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지나고 보니까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도적으로 말씀하셨고 방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전투에서,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리고성 전투를 감당했고 거기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시점에서 여리고성 전투를 바라보면 여리고성 전투는 마치 내가 구원 얻은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투 방법을 이야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그리고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단지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구원 얻고 죄 사함 받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것, 그래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된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는 마치 은혜가 부여되어지는 귀한 사건을 설명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성 전투는 처음에는 아이성은 무시하고 갔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죄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전투를 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고 전쟁을 해갈 때에 전투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가서 아이성 사람들하고 전투를 해야 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하고는 좀 다르죠. 여리고성 전투는 여리고 사람들은 성 안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밖에 있어서
이렇게 전투를 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힘이 없었지만 아이성 전투는 직접 칼날이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투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전투할 때 한 일부분 병사들은 몰래 가서 숨어 있어라. 그리고 아이성 정문으로 쳐들어가라.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이 너희들 얕보고 막 쫓아나올 거다. 그럼 막 도망가라. 막 도망가면 막 쫓아나올 텐데 끝까지 도망가라. 끝까지 도망가다가 다 나오면 아마 그때쯤 되면 숨어있던 사람들이 아이성에 들어가 가지고 아이성을 딱 차지하고 불태우면, 그리고 너희는 획 돌아서 가지고 다시 아이성에 있던 사람하고 너희들하고 아이성 사람들을 가운데 두고 협공해 가지고 전투를 해서 이겨라. 그 사실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일을 순서대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잘 감당합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셨지만 승리 자체를 선물로 주시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사용해야 했고, 실제적으로 계획해야 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고, 가서 숨어야 했고, 또 쫓겨야 했고, 또 적절하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전투를 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이성 전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설명해 주는 소중한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또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삽니다. 세상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세상 속에서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승리하기도 합니다. 거기는 직접 싸우는 싸움의 현장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온전하게 승리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귀한 방법과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성도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감당해야 될 싸움과, 그리고 드려야 될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아이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아주 좋은 흔적을 남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영화도 만들고 그럽니다. 소설책도 나오고. 그분 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요 근래에 영화 되었죠. 그분의 신앙을 네 자로 표현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기철 목사님. 그러면 처음에 일자로 시작하는데, 두 번째는 사자인데, 세 번째는 각인데, 마지막은 오자인데, 그 뭐예요?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은 일사가고의 신앙이죠. 순교적 신앙이셨습니다. 요 근래에 영화 되셨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은요.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있는데 무슨 원자탄이에요. 뒤에를 알려주시니까 앞에는 갖다 금방 붙이는군요. 사랑의 원자탄이죠. 목사님들만 얘기하면 공평하지 않으니까 장로님들, 조덕삼 장로님이라고 금산교회 전라도 양반입니다. 근데 이분이 품은 분이 경상도 사람을 품었어요. 17살 먹은 이자익이라는 고아 같은 청년을 딱 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 고향부터 일거리를 찾아서 막 헤매고 왔는데 어디까지 왔냐면은 이 전라도 땅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마방을 하고 있던 조덕삼 장로님,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죠. 조덕삼 씨 마방에 찾아왔는데 일거리 좀 없냐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 집에 와서 마부해라. 그래가지고 마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집에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를 하게 됐고 이자익 씨와 조덕삼 씨가 동시에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나중에 교회가 조금 커져가면서 영수를 세워야 됐어요. 영수.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장로님 같은 입장일 거예요.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됐겠어요? 이자익 마부 종과 주인 조덕삼. 마부가 됐으니까 이 얘기하겠죠. 예, 마부가 됐어요. 마부. 그래서 이자익 씨가 젊은 친구가 먼저 영수가 됐어요. 그러면은 조덕삼 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잘라야죠. 그렇죠. 내보내야죠. 자르고 내보내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를 잘 정돈하고 참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고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다음 투표에서 조덕삼 씨가 영수가 됐어요. 참 괜찮은 교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신앙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이 조덕삼 씨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고 글을 깨치고 그다음에 한문을 다 알게 되어지고 그런 뛰어난 머리를 이 조덕삼 씨가 인식하고 그를 공부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평양신학교에 보내요.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돼요. 목사님이 돼서 담양 지역인가 어디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다시 자신이 세우고 함께 사역했던 금산교회로 청빙을 해와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나중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귀한 목사님이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총회 역사상 총회장을 딱 2번 한 일제강점기 시대의 위기의 시대에 한국 교회에 아주 힘들었을 때 총회장을 2번이나 하도록 도왔던 아주 좋은 장로님이 계셔요. 여러분이 부자인데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 먼저 장로 되면 열받겠어요? 박수 쳐주겠어요? 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박수 쳐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 그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 단골 주제가 주기철 목사님이 연극하는 거였어요. 연극하는 거. 그래서 연극을 하곤 했는데 그때 저는 주기철 목사님 역은 못하고 신앙이 거기 못 미쳐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하는 형사 역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아주 실감나는 연기를 하기 위해서 의자에다가 돼지 비계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전기 인두를 딱 준비해가지고 뜨겁게 달고 놨다가 이렇게 조명 다 끄고 푹 지지니까 그 비계 타는 냄새가 함께 쫙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 앞에 애들이 막 기절하고 그때 그랬어요. 기절하려고 했어요. 기절했다고 그러면 또 목사가 거짓말하는 게 되니까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단골 주제였어요. 그분이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순교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또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속에 포함된 거예요. 외로움, 두려움, 괴로움. 이게 수반되어 있죠. 손장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해요.
근데 결국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들, 여러분 가르치는 선생님이 여러분 애들 조금만 뭐라고 그래도 학교 달려가 갖고 귀싸대기를 때리잖아요. 요즘 그러죠. 부모들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좀 뭐라고 그랬다고 달려가서 막 욕하고 막 함부로 하잖아요, 요즘에. 그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죽은 자기 아들을 두 사람이나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 속에 그 고통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감당하고 실현해 내시죠. 그 사람이 너무 괴로웠대요. 그 양자로 삼여진 사람. 그 양자로 삼은 사람은 너무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었는데 그 양자로 삼은 분 아들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 강원도에서 현역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는 너무 고통스럽게 사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오히려 차라리 죽였으면 더 나을 뻔한 사랑이 그만큼 위대했지만 사랑이 그만큼 그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의 무게가 힘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품는 그 사랑의 내용은 굉장히 수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했죠. 조덕삼 장로님 질투와 시기와 다툼 다 이겨내고 그리고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종이었지만 그리고 그를 세워서 위대한 한국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 그 속에 정말 주님 닮은 정말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얘기를 들을 때는 가슴은 뭉클해지지만 절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속에 믿음의 삶 속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싸워서 지지 말고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귀한 싸움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우리는 꽃놀이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 그러시진 않았습니다. 너희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하면서 사는 삶이 많은 얘기를 다 하시진 않았지만 소풍 가듯 그리고 우리가 여행 가듯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먼저 어떻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어디를 들어가기를 힘쓰라고요? 좁은 문. 근데 여러분 좁은 문으로 막 들어가려고 해도 결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 부분이 재밌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실패율이 참 많아요. 내가 아주 좁은 문을 선택했다라고 좁은 문을 선택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간 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주 좁은 문을 선택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좋은 거 딱 골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좁은 문을 선택해서 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 사도는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전에 이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는데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거의 암송하고 있는데 이번에 읽고 또 읽으면서 초점이 맞춰진 것은 괴로움을 기뻐하고예요. 괴로움이 기뻐요? 괴로움이 기쁘면 환자예요. 그렇죠? 막 괴로움이 막 기쁘다. 아마 나는 힘든 게 막 좋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죠. 바울 사도가 그렇다고 정신병자입니까? 근데 괴로움이 기쁨이 되는 경우는 많은 조건 가운데 딱 한 상황 가운데 괴로움이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 딱 한 상황이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무슨 상황과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정말 괴로움이에요, 기쁨이에요? 대답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괴로운 것을 괴롭게 여깁니까? 즐거움으로 여깁니까? 그렇죠. 엄마들 자식 낳을 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다고 그러십니다. 너무 힘드시다고. 근데 낳아놓고는 그거 보면서 울어요, 안 울어요? 또 이거 내 새끼 그러고 또 막 좋다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상황 가운데서만 괴로움 자체를 기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 사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괴롭게 살아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속에 우리는 적절한 수고로움이 필요한데, 그 수고로움 속에는 상당한 분량의 힘든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늘 좋고 즐겁고 그다음에 웃고 그리고 늘 부드럽고 또 잘되고 편안한 가운데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대가를 치르고 때로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그 일을 잘 대처하면서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큰 복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조금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하고, 조금 더 내가 수고하려고 하고, 조금 더 참아주려고 하고, 조금 더 겸손하게 서려고 하고,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렵게 섬기려고 하고, 조금 더 손해보려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일을 애써 감당해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하나 꼭 좀 생각하시면서 살아야 될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죽게 드려야 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감당해야 될 수고로움과 대가를 내가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늘 의지하고 구하면서 승리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이성 전투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의 실패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지속적인 실패함으로 남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화와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성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그들이 교만함의 모습이 있었죠. 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세가 연약했죠. 자기 자신들의 실력을 너무 의지했죠. 그 과정 가운데 실패했죠. 그 상황을 지나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내 자신의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대한 실패가 우리 속에서 극복되어져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 참 연약합니다.
또 사람마다 특별하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거 잘하다가도 그 연약한 부분이 주어지면 무너지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자주 실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아내가 너무 이뻐서 다른 사람이 아내를 차지할까 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마터면 아내 결혼식에 부조할 뻔했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축복스러운 것 때문에 주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두려움 때문에 가지고 늘 실수하는 부분이 생겼어요. 다윗은 꼭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늙어서 다윗이 몸이 식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아비삭을 그 옆에 따뜻하게 해주도록 놓아준 것을 볼 때에 성경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윗의 실수와 실패의 결정적인 요인이 여인 때문에 주어진 것이었던 것을 보면서 다윗은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나 그다음에 그로 인한 어떤 다양한 문제들이 다윗 가정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도 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성질이 좀 안 좋습니다. 성질이 좀 안 좋아요. 성격이 좀 안 좋아. 예수님도 인정했죠.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니들 왜 그렇게 성질이 급하냐.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죽이자고 그런 얘기까지 했죠. 성질이 참 급해요. 그러니까 그 성격 때문에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성질이 급해서 실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다는 돈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생겼죠. 사람들은 자신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나 자신의 약점 때문에 실수하고 죄를 지어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부분이 우리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수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고통스러워했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다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회복하고 승리하는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넘어지거나 약점 때문에 실수하거나 죄짓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살지 않고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롭게 살도록 또 죄에 대해 승리하고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로우심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좋은 믿음의 흔적을 남기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바라볼 때 놀라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실수하고 실패하고 우리가 가진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면서 많은 부분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은혜 안에 바꾸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의 흔적을 남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저희는 저희 자신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그 연약함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그러나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고 그런 따뜻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또는 이겨내도록 승리하도록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넘어짐과 그 연약함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일로 인해서 참 매장시켜버리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어느 시점에선가 그의 인생을 세우셔서 살리셔서 그로 하여금 참 복된 역사를 이루도록 하실 터인데 사람의 참아내지 못함과 사람이 가진 조급함과 사람이 가진 비난과 정죄함 때문에 한 인생의 삶이 참 그의 삶의 연약함 때문에 다치지 아니하도록 우리도 기다려주고 우리도 때로는 배려하고 우리도 때로는 서로 응원하고 때로는 격려해 주는 일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전쟁의 역사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기보다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먼저 잘 감당해야 되는 일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2장 6절에 우리 마음에 이러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마음으로는 악한 일을 꾸민다. 잘못된 일을 하려 하고 여호와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한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 가운데 가장 좋지 않은 것은 마음속에 끊임없이 악한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속에는 잘못된 일과 그 다음에 이 복되지 못한 언어와 그리고 그의 옆에는 정말 좋지 않은 잘못된 모습의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 것을 여기서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악함으로 채워져 가는,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 먼저 선에 대해서 실패한 자의 안타까운 모습이 그 속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네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먼저 가득 채워져 있어라. 그 마음의 선한 것이 나중에 언어를 통해서 네 삶 속에서 열매 맺히도록 네가 네 마음 속에서부터 먼저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 주십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실패할 겁니다.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연약함 때문에, 우리 성품 때문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화함 때문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약점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참아주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받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워지도록 도와주시며 참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주의 은혜와 주를 의존하며 주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살피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며,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더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열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이성 전투가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전쟁의 승리로 끝났으니까 여호수아가 전투 승리 후에 나중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한 일은 자축하며 승리한 일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큰 돌을 하나 가져다가 거기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돌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전해준 율법의 중요한 구절을 새겨 넣는 작업을 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어요.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축제 가운데서 축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을 했는데, 큰 바위돌을 하나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모세의 율법을 새기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그들의 전쟁에 대한 능력이 아니고 그들이 일을 처리하는 실력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큰 돌을 취해서 거기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율법을 새기는 의미 있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33절에 말했던 것처럼 그것은 여호수아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와 백성의 장로들이 가나안 땅에 건너갔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27장 2절 3절 말씀에
이 일을 행하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 편이 되어 주리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편에 서서 살면 내가 너희 편이 되어 주리라.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 편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생각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적어도 믿음으로 사니까 이제 믿음으로 살 터이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는데 여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해서 했던 것은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라.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편이 되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를 기억하기 전에, 돌아보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인가 라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믿는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이 부분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새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둘로 딱 나누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그들을 탁 서게 하셨습니다. 여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어떻게 생겼나 그림이 하나 있을 텐데 좀 희미합니다만 이쪽이 그리심산입니다. 이쪽이 에발산이고요. 뭐 제가 어느 쪽이라고 그러든지 여러분이 이쪽이 그리심산입니다. 예. 이쪽이 그리심산이고요. 이쪽이 에발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양쪽에 딱 세워놓고 중간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그러냐면 당시는 말씀이 없잖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읽는 것을 신약과 구약 아주 잘 읽는 일을 너무 소중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다 개인적으로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시간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때는 말할 거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책으로 여러 개로 여러 사람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은 이 시간은 너무나 소중했고 그 시간에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바로 듣지 못하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나중에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축복과 저주의 산에 딱 세워놓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 일이 가장 큰 축복이죠. 그리고 그 전달을 하면서 두 가지 일을 했어요. 먼저는 제사장 레위인들로 하여금 축복하게 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까지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까 우리 뭐라고 인사하라고 그랬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 내용입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너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평강 주십시오. 세 가지 이야기네. 지켜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평강 주십시오. 너희들이 축복하면 내가 그 축복한 사람을 축복해 줄 것이다. 자, 옆에 사람한테 축복해 주세요. 지킴 받고 은혜 받고 평강 누리세요. 시작. 예, 지금 해준 분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입 딸싹 안 한 분은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시작. 예,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늘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서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 왼수야.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평강 주십시오. 다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는
이게 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나도 아버지 내 마음에 안 드나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십시오. 늘 축복해 주시라. 그러면 너희들이 축복할 때에 내가 그를 축복하리라. 물론 구약에는 제사장이 축복할 때 축복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하셨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 다 제사장적 위치에서 살아가는 우리로서 아버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람을 축복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심정으로 사람을 축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 지켜주십시오.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 사람에게 평안을 하도록 저 사람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주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나오고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언약식이 나오면서 신명기 28장까지의 내용이 쭉 전달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 잠깐 제가 그때의 상황을 재현하는데 한 2, 3분 걸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제 말이 끝나면 아멘만 하면 돼요. 아멘. 제 말이 끝나면 뭐만 하면 된다고요? 아멘만 하면 돼요. 자, 시작합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무조건 뭐만 하면 된다고요? 아멘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이 막 읽을 거 없어요. 읽는 건 레위인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아멘만 하면 돼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왜 이렇게 부모님이 적구나. 그래도 하세요. 자식들 잘하라고 하시란 말이에요. 셋째로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재판을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짐승과 교합하는 자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언약식을 했다는 거예요. 쭉 신명기 27장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우고 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28장에는 축복과 저주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러나 선포할 때에는 이 말을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아멘 하게 했어요. 다시 한번 언약식을 갖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잘 보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십계명을 요약해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적용을 해 놓았어요. 실생활에 더 잘 사용하도록 풀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잘 지키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마음 먹고 살도록 하신 것이에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쫓아가겠습니다.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삶의 은혜와 축복과 승리함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고로움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애씀을 참 잘 감당하며 살도록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저희들은 욕심도 많고
약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약점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실수와 실패함으로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성화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도록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를 주 앞에서 발견하고 은혜로 치유함 받고 사랑으로 돌봄받아서 거룩한 주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요청하심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의 기쁨과 즐거움과 승리함과 은혜로움과 평안함이 내게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청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